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에게도 기적이 찾아오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나에게도 기적이 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장 1절로 10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40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혹 우리가 어떤 절망과 암담한 현실, 어떤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함 가운데 힘차게 또 힘을 내어서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시간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3시가 정기 기도 시간입니다. 3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성전을 향했습니다. 성전에 도착을 했고 이제 성전 입구로 통하는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문의 이름은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가 있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 이때 한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유독 그 소리는 불쌍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나에게 돈 줘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날따라 베드로 요한은 이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고 거기에는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어쩌면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잠시 이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사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을 주목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무언가 돈이나 무언가를 얻을까 해서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때에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는 정말 뜻밖의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게 은과 금, 돈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입니다.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뛰어 걷고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그리고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우리가 문 옆에서 봤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고 놀랐습니다.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정말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춤을 추니까 더 소문이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서 춤을 추고 있어. 뛰고 있대. 바로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죄 용서와 회개의 세 사람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제사장, 성전, 경비대, 사두개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잡히기 전에 베드로,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4장 4절에 나옵니다.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죄 용서 사건을 듣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일어나 걸어라. 걸었고 그가 춤을 추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순간 5,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큰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함께 잠깐 살펴봤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겁니다. 굳이, 특별히 왜 이 사람이었을까? 주변에 병자들, 아픈 사람들 많았겠지요. 그 문 주위에도 많았을 겁니다. 돈을 청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계획 중 하나는 이 사람이 걷게 함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람들을 주님께, 예수님께 돌아오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목표 중에 하나였고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이 일에 왜 이 사람이었을까? 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사실 이 사람은 먼저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돈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돈 줘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더군다나 이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침 많은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찾아왔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아프고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님, 아픈 종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군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었고 확신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미문의 옆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요청하는 사람.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굳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사건을 여러 번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사람이었을까? 먼저 떠올랐던 한 가지는요, 사실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억지로 구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지로. 개역 개정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2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사람들은 매일 그를 그곳에 갖다 놨다. 구걸하게 하려고, 구걸하라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걸하게 하라고, 구걸하게 하려고. 누군가 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날마다 매일매일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이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 날마다 그곳에 와서 돈을 청하고 그래도 열심히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해도 사실은요 다 떠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누군가는 데려와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쩌면 끌려와야 되고 내가 나오지 원치 않을 때도 있었을 거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날마다 매일매일 어쩌면 원치 않는 아픈 몸이고 또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억지로 되어진 힘든 절망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게다가요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는 40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 당시 40세는 거의 지금 수명과 다릅니다. 거의 노인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20대 30대는 희망을 가졌겠죠. 뭔가 힘도 내고 좀 몸도 괜찮고 그래도 그나마 그러나 이제는 노쇠하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아마 누구보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 찾아올 수도 없고요. 그저 매일매일 누군가에 의해서 구걸해야 되는 사람. 그 가운데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그나 지나쳤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그날따라 그를 주목하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금과 은이 아니고 이제는 어차피 돈이 있어도 이 사람 돈도 아니고 쓸 수도 없고 이제 이 사람이 아무런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살려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을 때, 막다른 죄와 사막 죽음의 그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신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먼저 찾아가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도 믿지 못하는 그에게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어 새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났다라는 생각,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걸어가라고, 뛰라고, 춤을 추라고.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힘을 내는,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셨을까? 이 사람 다른 것은 다 포기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고침받은 후에 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8절 10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는 곧장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곳 같지 않았습니다. 걷고 뛰어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른 곳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가 걸어간 곳은 한 번도 통과해보지 못한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성전의 미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가 처음으로 걷게 되었을 때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춤을 추니까 당연히 소문이 퍼졌지요. 베드로, 요한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지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고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로, 걷게 된 발로 다른 것 먼저 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로 저는 느꼈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더 힘을 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받은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인생 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남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걷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걷게 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상상이 펼쳐지죠.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뛸 수도 있고 성전에도 매일매일 오고 누구도 만나보고 이것저것 수많은 새로운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는 꿈을 꿨을 겁니다. 꿈을 꿨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구원의 날, 용서의 날이 이미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새 사람이 된 기적입니다. 걷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또 다른 일이라도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뜻에 따라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기적까지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런 상상으로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일어날 텐데, 어떤 일을 해볼까? 어떤 일을 시작해볼까? 누구를 만나볼까?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좀 더 젊을 때 하나님 안에 꿈이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기적, 과거에는 예전에 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는데, 우리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새로운 꿈을 많이 가졌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 꿈과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돼, 못해,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 꿈을 회복하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